혹시 내가 한 말로 인해 오랫동안 후회하거나 괴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려 내뱉어버린 말이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남기도 하고,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슬프게 만들거나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때로는 지치고 낙심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로 삶을 조금이나마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힘을 지닌다는 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하고 자비로운 태도로 다루어야 한다고 거듭 일러주십니다. 지금부터 말의 중요성과 바른 말을 통해서 나와 타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바른 말의 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의 행위뿐 아니라 입으로 하는 말 또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어느 지방에 고립된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서로를 매우 의심하고 적대하는 분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밖으로 드나드는 교통도 불편했기에 오랫동안 소문과 험담이 뒤엉키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 실수를 한 사람은 계속해서 왜곡된 소문에 시달렸고 말다툼이 폭력으로 번지는 상황도 찾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느 스님이 그 마을을 찾아왔고 사람들에게 말의 위력에 대해 차근차근 들려주면서 서로에 대한 소문을 쉽게 믿지 말고 험담보다는 진실을 확인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지만 스님의 부드럽고도 진실한 말이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소한 논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대화로 풀려는 시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되고 예전에 비해 충돌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화는 바른 말이 단지 개인의 덕목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도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바른 말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부처님 말씀에서 많이 언급되는 핵심은 진실함과 부드러움입니다. 먼저 진실함이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살피는 태도를 뜻합니다. 예컨대 누군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재생산하기보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짚어보고 나아가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굳이 말로 옮기는 것이 이롭지 않다면 침묵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내리는 일이 진실함의 연장선입니다. 부드러움은 곧 나와 상대방이 모두 상처받지 않는 언어적 표현을 찾아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화려한 미사역으로 상대를 치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 상황에서조차 상대를 사람으로 존중하고 언어 폭력을 쓰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만약 누군가와 의견이 충돌한다고 해도 상대를 배제하거나 모욕하지 않고 논점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 자체가 부드러운 말의 뿌리입니다. 이런 태도가 몸에 배어 있을 때 우리는 사회적 갈등이나 사소한 언쟁에서도 한결 평화로운 결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말로 짓는 업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는 일도 중요합니다. 업이라는 개념은 내가 지금 행하는 언행이 훗날 나에게 돌아오거나 삶 전체에 흔적을 남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로 짓는 업을 가볍게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깊이 주고 그 결과가 그대로 내 삶에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령 친구에게 충동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뱉어서 마음에 큰 생채기를 남기고 그 친구가 이를 계기로 나를 멀리하면서 삶 전체가 삐걱대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곧 내가 말로 짓는 업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칼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다.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해칠 수 있다. 그러니 입술을 열기 전에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헤아려 보라는 취지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작은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한 스님의 일화에서는
그 스님이 수행 도중 몇 마디 험한 말로 동료 수행자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일을 평생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의 말 한마디가 평생 이어질 인연을 망가뜨렸다며 그는 자신의 언행을 단속하는 수행에 훨씬 더 정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거짓말을 멀리하라는 가르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 반복되면 결국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잃고 내면의 죄책감 또한 커집니다. 한 소년이 작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거짓말로 이어가다가 주변의 모든 친구와 가족의 신뢰를 잃고 고독 속에 빠진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거짓말은 그 순간 문제를 모면하게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거짓을 거짓으로 덮어야 하는 부담이 폭증하고 결국 자신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이 비록 그 당시에 다소 불편함을 초래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나를 지켜주고 주변과의 관계를 더 깨끗하게 만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일시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차후에 더 큰 혼란을 막아주는 길이 된다면 그게 곧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자는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서원하면서 매번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애쓴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대인관계에서도 꾸밈없이 소통할 수 있어 삶이 더욱 단단해진다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적인 상처를 주는 해로운 말은 피해야 합니다. 거친 말이나 욕설, 상대를 얕보는 비하 발언은 아주 짧은 순간에 상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게 손상시키곤 합니다. 부처님이 계시던 시절에도 일부 사람들이 부처님을 향해 함부로 험담을 퍼붓거나 그의 제자들을 무시하는 말을 쏟아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절대 그 말을 똑같이 되갚으려 하지 말라고 일러주셨다고 합니다. 욕설에 욕설로 맞서면 악순환이 될 뿐 아니라 결국 자신 안에 더 큰 분노의 불씨를 쌓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온갖 모욕과 비난을 주더라도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말은 결국 그들의 것에 머무른다는 부처님의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는 내가 들은 말이 폭력적이거나 거칠더라도 그에 대응하여 같은 방식으로 폭언을 퍼붓는 순간 내 마음도 그 폭력에 오염된다는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흔히 이간질은 직접적인 비속어나 욕설보다 은근히 교묘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상대는 그것이 이간질인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어와 비에게 서로 다른 말을 전하면서 각자 오해하게 만드는 식으로 관계가 멀어지고 갈등이 깊어지도록 부추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서 몇몇 인물이 이간질을 잘한다는 이유로 별칭까지 붙이고 그들은 마을의 소식을 쥐고 흔들며 잦은 다툼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부처님 제자가 그 마을을 방문해 소문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말의 의도가 적대가 아니라 화합을 지향하는지 살펴보라는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 지침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마을에는 이간질로 인한 갈등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사례는 단순한 험담이나 가십이 사회 전체에까지 파문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일깨워주며 우리가 책임감 있는 태도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반대로 말을 꽃처럼 아름답고 따뜻하게 사용하면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가 슬픔이나 괴로움을 토로할 때 마구 충고를 퍼붓기보다는 당신이 얼마나 힘들지 충분히 짐작이 가고 듣고 있으니 편하게 이야기해줘도 된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혹은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습관이 들면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원활해지고 자신 또한 뿌듯함과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한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 굶주린 이들이나 병든 이들을 향해
자애로운 말을 건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조금만 더 견디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 너희가 서로 도와준다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격려했다고 전해집니다. 실질적인 음식이나 의약품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말이 마을 사람들의 절망을 어느 정도 덜어주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말이 직접적인 물질적 도움만큼이나 사람의 정신적 안정과 힘을 키워주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침묵을 익히는 순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상처받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조언을 퍼부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고통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남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장황하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피로를 줍니다. 침묵이 중요한 이유는 말이 흘러나가는 모든 순간이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에게 너희가 답을 구하는 질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 침묵으로 답할 때가 있다고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왜 부처님이 이렇듯 조언하지 않고 침묵하시는가를 스스로 반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깊은 깨달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동시에 침묵이라는 것은 말 한마디로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습관에서 벗어나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이끌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침묵이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 다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순간, 예를 들어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진심 어린 한마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덮어놓고 외면하는 식의 침묵은 도리어 책임 회피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방관하는 태도와 지혜롭고 차분한 침묵은 구분돼야 합니다. 부처님 또한 여러 사람을 가르치면서 상황에 맞는 시점이 오면 단호하게 말해야 할 때는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제자가 진실을 호도하거나 바른 길에서 어긋나 커다란 잘못을 범하려 할 때 부처님은 조용한 태도만 취하지 않고 명백히 그 길은 너에게도 주변에도 해가 된다는 요지의 말을 전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을 발휘하는 경우는 말을 줄여야 할 순간과 반드시 말을 해야 할 순간을 분별하는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침묵은 단지 두려움이나 무관심을 감추는 방편이 될 뿐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행위 역시 말의 사용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법을 들려주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어받아 세상을 순회하며 여러 설법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법문을 통해 사람들이 무지와 괴로움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얻었으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고 때때로 절망 속에서 벗어나 살아갈 의지를 되찾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이때 법문이란 막연한 종교적 홍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너무 분노에 사로잡혀 폭력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겐 왜 분노가 다시금 자신을 해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문입니다. 만약 말이 없었다면 수많은 이들은 그러한 지혜를 전혀 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의 힘은 자신의 번뇌를 키우지 않는 한편 다른 중생들에게도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발현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칭찬의 가치도 다시 한번 돌아볼 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기쁨을 느끼고 용기를 냅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칭찬이 캐캐묵은 형식적인 말로 끝나버리거나 어쩌면 비꼬거나 진심이 아닌 말로 전해질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칭찬은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진솔한 마음으로 인정해 주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칭찬이 지속되면
관계는 서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깊어집니다. 옛 스님들 중에는 매일 만나는 동료, 수행자나 마을 사람들에게 한 가지씩 긍정적인 점을 찾아 말해주는 연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열심히 청소를 했다면 오늘 꽤 힘들었을 텐데 먼지를 잘 털어내주어 고맙다. 덕분에 공기가 맑아진 기분이다라는 한마디로 상대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런 작은 칭찬이 또 다른 선한 행동을 낳고 다시금 주위 환경을 밝게 만드는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나 칭찬을 배워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결국 공허한 울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 이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속내에 이기심이나 탐욕 혹은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언젠가 그 본심이 말에 섞여서 상대에게 전해지고 만다는 뜻입니다. 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늘 예의 바르고 겸손한 말을 사용했지만 마음속에는 자꾸만 질투와 시기가 쌓여 다른 이들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듣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무시받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방식이나 표정, 말의 흐름에서 그 숨은 의도가 조금씩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말의 포장술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하면 다소 언변이 서투르더라도 상대는 진정성을 느낍니다. 바른 말이란 결국 마음속 자비와 배려심이 자연스럽게 언어로 표출될 때 제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말 한마디라는 것이 정말 작은 것 같아도 사실 우리의 삶 전반을 지배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사소한 말이 한 국가의 정책을 뒤흔들거나 단 한 번의 말실수로 무너지는 인생사도 허다합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거칠게 써서 스스로와 타인을 해치지 말고 진실하고 온화한 태도로 말하여 서로에게 이익을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을 떠올리곤 하지만 동시에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남을 베기도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막말과 혐오의 현상들이 어느새 크게 번져 수많은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결코 과거의 시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절실함을 더하는 충고입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누군가 분노를 향해 내달리는 상황에서 곁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해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차분히 말해준다면 그 분노는 대체로 누그러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에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니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거다라고 지적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의 분노는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신공격이나 모욕적 표현이 섞이면 상대는 실질적으로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 자체를 잃어버리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처럼 말의 선택과 사용 방식이 갈등을 키우기도 잠재우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익히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과 관련해 잘 알려진 일화가 떠오릅니다. 부처님이 한 마을을 지나다가 어떤 사람이 무례하고 공격적인 말로 시비를 걸어왔지만 부처님은 화를 내지 않고 평온한 얼굴로 대응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부처님은 만약 그가 어떤 선물을 내게 주려 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선물을 건네려 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라고 답하자
부처님은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말도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 말은 상대의 것이 남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상대의 공격적인 말에 그대로 반응하여 같은 폭력적 언어로 대응하면 결국 나 또한 그 싸움에 끌려들어 미움과 분노를 양쪽 모두에게 키워줄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이 결코 단순한 소리나 문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 남고 우리의 업과 인연을 엮는 강력한 힘이 되었음을 다시 일깨워주는 일화입니다. 이렇듯 말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을 지닌 에너지입니다. 바른 말, 진실한 말, 상대를 아끼는 말,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는 말, 꽃처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 그리고 지혜로운 침묵까지 모두 우리가 배워야 할 언어 생활의 요소들입니다. 소소해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실천이 쌓이고 모이면 삶의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까운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만남, 직장 동료나 고객과 주고받는 대화, 심지어 인터넷이나 메신저에서 나누는 글자 하나까지도 바르게 사용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늘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순간의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인내심을 갖고 말투를 바꾸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이 거듭해서 말의 중요성을 언급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 내면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말의 사용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수련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다듬고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말로 짓는 업을 최소화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줄이겠다고 다짐해보면 어떨까요?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했던 말 중에 혹시 거짓이나 험담, 근거 없는 비판, 지나친 충고, 불필요한 간섭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소소한 실천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유연해지고 상대를 대하는 마음 자체도 조금씩 넓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억지로 숨기거나 꾸며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진정성 어린 말을 사용하게 되고 말이 만드는 업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을 대하는 태도는 내 마음의 거울을 제대로 닦아 청정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변에 대해 자비심과 책임감을 잊지 말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은 결국 마음의 산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아름다운 말을 구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과 바른 말, 습관을 기르는 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언어 생활의 완성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말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 이웃과 화합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가능성을 활짝 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이 강조하신 서로 살리는 말의 길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통해 말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바른 말 습관을 키워보는 시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 작은 노력이 곧 내 삶의 품격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는 길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